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시작하면서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6번째, 강해는 7번째 서론이 한 부분 있었고 6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 그러므로 엘로힘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만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엘엘리온입니다. 이 엘엘리온이라는 뜻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엘리온은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사단이다. 그래서 엘엘리온의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탄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항상 엘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이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아픔을 아신단 말인가? 내 슬픔을 아신단 말인가? 그럴 때 여러분은 엘로이의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나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눈을 뜨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찬찬히 다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는 졸음도 잠도 없으시며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엘로이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족자, 전능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가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아도나이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요, 유대인들은 부르는 것조차도 너무 두려운 이름이라서 그들은 히브리어에다가 원래 히브리어의 모음과 자음 가운데 그냥 딱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6,823번 쓰여지고 있음. 여러분 100번도 아니고 600번도 아니고 7,000번 가까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요. 제호바이죠. 이 2장 4절의 말씀은 엘로힘과 함께 사용된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로힘과 함께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하다, 존재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아카드인 하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라는 뜻이 원래 존재하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도움 없이 본질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요, 스스로 존재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지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들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단순하게 종교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신이 필요해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게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종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차원을 달리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본질을 지칭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책을 1992년에 펴낸 나단 스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나단 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를 일컬어 실제 또는 존재 및 생명이라는 용어를 일컬어 말할 때 실제 또는 존재 및 생명이라는 용어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실존자, 그 안에서 스스로 본질적인 생명과 영원한 존재를 갖는 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어떤 뜻인가, 지금 서론적인 부분에는 조금 학문적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여호와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아주 쉽게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생각하면 부르고 싶은 축복의 이름으로서 여러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에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엘로힘과 함께 제일 먼저 쓰이기 시작했고,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3장 13절, 14절, 15절. 이것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우리로 쉽게 좀 말하면 우리 아카시아 나무같이 관목류의 사막에 있는 나무인데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한 번씩 태양열과 지열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는 나무가 떨기나무였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막에 불이 나면 불이 옮겨 붙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옮겨 붙을 때가 없으니까 그 떨기나무 있는 곳에만 불이 일어났다가 불이 사그러지고 그리고 재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있는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죄송합니다. 제가 에어컨을 켜놓고 좀 잤더니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물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걸 영어로 말하면요, I am who I am. 또 who도 되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자존자이다. 나는 존재, 본질 그 자체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모세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을 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두 번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잘 들으십시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 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도대체 내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고 말을 하여라. 세 번째 말이 뭐냐면 그 스스로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시작도 누구요? 여호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도 뭐라고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시니
스스로 존재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 세 마디를 하나님께서 답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 이름은 너희가 기억할, 영원히 기억할 거룩한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며 언약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제일 먼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백성들은 처음으로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일찍이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주신 분임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요, 하나님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이 정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모세를 보냈다. 그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말씀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단어와 함께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하신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나타난다고요? 나에게까지 나타난다라고 고백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까지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때 쓰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로힘, 하나님을 전능자로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가나안의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지금 벗어나서 출애굽시키러 누가 갑니까? 모세가 가지 않습니까? 430년이라는 기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겠습니까? 잊어버렸겠습니까? 완전히 잊어버렸죠.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을 저술했던 나단 스톤은 계속하여서 여기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곧 대대로 그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 사람과의 계속적인 교제, 그의 언약에 대한 불변성 및 그분의 구원에 대한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제당하는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고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계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자신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시간이 지나고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이 믿음 이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그 가운데 계시고 자신의 약속을 꼭 한 번 하신 약속은 변개함 없이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강력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꼭 이루시는 분이야. 그 사실을 우리들 스스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결코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여호와로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하듯이 좀 정리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쉽게 다시 한번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장차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양치기 목동이고요, 도망자이고요, 살인자입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보통의 임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 3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는요, 도망자 아닙니까? 나는 목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난 애굽에 있는 모든 무해와 학문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냥 양치기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참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대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자존자이다.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 본질적인 생명과 영원한 존재를 갖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 본질적인 생명과 영원한 존재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여호와라고 너희에게 알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내 뜻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누구에게 이루신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세는 가기도 전인데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러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인도해 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차지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말 믿고 움직이기만 해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모든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키겠고, 광야에서도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겠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내가 가게 하겠어. 차지하게 하겠어. 누리게 하겠어.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축복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이름입니까? 자, 지금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섰습니까? 섰지 않았습니까? 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도망자의 모습으로, 목동의 모습으로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나는 내 본질 안에서 스스로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영원한 마지막의 심판까지도 내가 다 이루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왜 이렇게 더디 이루시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 거지? 이 더디다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딱 한마디 부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과정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불렀던 7,000번가량이나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의 여호와라는 말을 오늘 묵상할 수 있게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